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6절까지인데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삭이 기근을 블레셋 그럴 땅에 와서 그 우물을 파야만 했던 그 상황을 통해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예비적으로 그 제거해야 될 그 블레셋의 우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강의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인 27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야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그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족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4명의 족장 중에서도 야곱은 가장 김노준 목사님 즐겨 사용하는 것처럼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보시겠지만 그는 자신이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온 날들이 험악한 날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굉장히 험악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의 배경에는 그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자초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는 굉장히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한 이런 교활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교활한 그런 거짓말과 술수에 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정말 자기가 속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험악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또 요셉과는 다른 굉장히 어떤 이채로운 특이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가 이런 거를 중심을 두고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소망이 있구나. 포기할 인생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은혜를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곱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분리 작업이 끝나는 그런 어떤 구속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 이전까지는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뱀의 노예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자의 후손들을 구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여자의 후손의 조상이 될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담지자들을 이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식들 중에서는 가인 대신에 아벨이 죽고 나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그 구속 언약을 담지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들 중에서도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도 셈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셔서 그렇게 구속 언약의 담지자로 그와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런 분리,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 이후에는 이제 야곱까지도 에서와 야곱이 분리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이후에 이제 12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야곱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모두 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구가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 12이 다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모두 합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초점이 한 인물로 이렇게 좁혀지는 이런 식으로 구속 언약이 진행되다가 이제 그게 야곱을 기점으로 해서는 확산되어 가는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27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인 27장 전체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간 첫 번째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삭이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25장에서 하나님이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가 하나님의 그 장자권의 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성취할 그런 인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여서 결국은 야곱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5절에서 2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41절까지는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뒤늦게 자신이 그 속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지극히 어떤 세속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그 빼앗긴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면서 가정 불화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42절에서 46절까지는 그것을 피해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가게 되는 그 배경을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크게 이 27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않고 야곱이 아니라 작은 자인 야곱이 아니라 장자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25장 그 8절에 보면 그 25장 1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미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에서를 향한 이삭의 편애 때문에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계기가 뭐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냥을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오면 내가 먹고 너를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에서를 보내는 장면이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가를 알면 27장에서 등장하는 각 인물들이 했던 그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지 않은 행동들이었는가를 또 상대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보통 대략 136세에서 137세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야곱은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136세나 137세면 거기서 60을 빼면 76세나 77세가 되는 거죠. 야곱이 76세나 77세가 되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 에서는 몇 살일까요? 쌍둥이니까 나이가 같죠. 많이 소가 넘죠. 사람들이 소가 넘어가죠. 근데 어쨌든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136세나 137세 때니까, 그리고 눈이 또 어두웠어요. 이삭은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이복 동생인 이스마엘도 13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자신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어받을 언약의 계승자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외부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알겠지만 우리가 보지만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37세라고 쳐도 그 후로도 43년을 더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급해진 거죠. 자신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고, 나이도 그럴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욕심대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던 겁니다. 명백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시 여겼던 그런 이삭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삭의 가문은 일대 풍파를 겪어야만 합니다. 형제 간에 살인이 날 뻔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지지만 불순종한 인간은 그로 인해서 고통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삭에게서도 리브가에게서도 야곱과 에서 이 모두에게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1차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오늘 주일에도 내가 교회를 올까 말까 이런 선택부터 해서 오늘 내가 뭘 입고 가지? 아무튼 크고 작은 하루에도 수많은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또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우리 인생에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결정을, 큰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삶의 원칙이 주어져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학습문답 받으신 분들, 또 세례 받으신 분들 교육 가셨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선택이 말씀에,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슬픔을 자아내는 것인가. 내 모든 선택을 거기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선택이, 이삭의 그 선택이 이삭의 그 생에 있어서 아주 큰 오점을 남기는 선택이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가정이 평지풍파를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택을 항상 이게 말씀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이렇게 에서에게 한 이런 얘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자신이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을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네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리브가도 똑같이 자기 복중에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복중에 2 민족이 있구나.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고 아이를 출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그걸 늘 마음속에 두고 있었겠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야곱과 에서가 76세, 77세 되는 때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아버지를, 자기 남편을 속여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속여서라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리브가의 마음은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편애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야곱은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그 털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손이라도 만지면 금방 탈로 나는데 그러다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맨 처음에 사양하지만 저주를 받는다면 그건 내가 받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해서 그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주고 에서의 그 옷을, 가장 좋은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겠죠, 에서 옷에서. 그리고 염소 그 새끼 가죽으로 그 손이나 이 목 이런 살이 드러나는 부분에 털을 이렇게 가죽을 입혀서 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해서 들여 보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 이런 행동 역시 하나님의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 리브가의 행동에서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고 하는 소위 실용주의적인 정신의 뿌리를 여기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과 그 결과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 역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리브가가 한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여러분이 설림 우리가 처음 개청 예배 드리는 주일부터 계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제가 했던
그때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실용주의적인 그런 방식의 목회를 하지 않겠노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풍토들이, 이런 실용주의적인 그런 풍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만연해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지 어떤 수단을 사용했든지 간에 어쨌든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만 있다라면 그 어떤 방법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마되는, 인정되어 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풍토예요. 그걸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너무나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얻어낸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막 오늘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유의 설교들을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막 되게 슬프고 막 어떤 때는 힘이 막 빠집니다. 어제도 그냥 썸네일만 딱 봤는데 11조 거부가 되는 길.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데 조회수가 막 몇만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그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라고 전제를 하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더 큰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과정을 거치든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어떤 남이 눈에 띌 만한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 결과를 이뤄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세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그 교회는 그들이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목표를 했다라면 아마 엄청난 그런 규모의 그런 교회를 이루었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가 이것만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셔요.
이거는 교회를 향한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완전히 뒤틀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도 다 뒤틀려 있어요. 온통 현세적인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세적인 복을 하나님이 때로는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복을 누리기 전에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것을 얻어냈는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아요.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떠냐, 논문 표절하면 어떻고, 성비위가 있으면 어떻고, 거짓말 좀 하면 어떻고, 욕 좀 하면 어떻고, 어쨌든 나한테 개인적인 은혜를 끼치고 있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있다라면 오케이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만연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쓰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이 저한테는 끊임없는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죠. 그리고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이 결국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됐지 이렇게 끝나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야곱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결과를 얻어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마인드가 우리 시대에 가득해요.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말이죠. 십자가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적뿐만 아니라 과정도 동기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자신이 에서라고 속이고 자신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자신에게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집에서 기르던 염소 새끼를 잡아서 가져온 건데 사냥했다라고 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이 에서라고 속이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76세 내지는 77세예요. 그러니까 20살 이런 혈기 어린 10대 이런 청소년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청소년이나 청년 때가 아니라 76세, 77세인 노인이에요. 물론 그때는 우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장수했던 시대라 하더라도 100세 시대면 50세 아니에요? 50대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야비하게 교활하게 남을 속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인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이해해 보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이때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 언약을 담지하는 유일한 가문이잖아요. 그 가문에 있는 사람이 76세, 77세가 되었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야곱의 이 행동이 얼마나 야비하고 교활하고
정말 이렇게 치를 떨 만한 그런 유치하고 그런 행동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은 너무나 빨리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냐고 묻자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고 또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심쩍어서 이삭이 야곱을 만져봅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하면서 에서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야곱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내 아들의 제가 빠뜨렸네요. 내 아들의 향취는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 이렇게만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이 밭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바로 그 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야곱이 어떤 걸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이것은 단지 그냥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유산을 상속하는 유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인간의 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면서 유언으로 남기는 이런 유언 정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계승되고 발전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삭은 아들을 축복하되 자신의 인간적인 권위로 축복하지 않고 시종일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권위를 덧입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삭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중에 보면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내게 빌 복이 이것밖에 없으면 하나뿐입니까? 이렇게 막 애원하잖아요. 그냥 아버지로서 하는 그런 축복이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사실에 있는 거예요. 또 만국이 그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장차 여러 민족들이 야곱 자손들을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특히 다윗과 솔로몬 때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축복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연장이죠. 근데 결국 이건 1차적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축복이지만 결국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복이라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런 복을 누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취하시고 지금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철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도 동참한 사람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1차적인 독자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처럼 전혀 보이지 않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처럼 보이지 않고 이 세상 우리가 통치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그런 것이 외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실제 우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축복하고 이 내용 역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축복을 한 후에 떠나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에서가 헐레벌떡 사냥해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왔을까요? 자신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고 종들도 다 물려받고 이제 자신도 일가를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신나서 사냥해서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의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비록 아버지 이삭을 속이긴 했어도 장자권의 축복을 그렇게 팥죽을 팔아서 팥죽으로 형에게서 샀을 때도 그 자체는 잘못이었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의 의미를 에서보다 더 잘 알았잖아요. 야곱은.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거짓말로 속인 것은 잘못했지만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 자체는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형적으로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축복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정말 신이 났을 것입니다.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도 얼마나 그런 기대를 했을까요? 막 음식을 만들 때도. 야곱은 엄마가 만들어줬는데 예수는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싫지 않아요. 왜? 이것만은 대수가 아니죠. 얻을 거 생각하면. 근데 그러면서 그 야곱처럼 자신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자신에게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이삭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방금 다녀간 사람은 누구냐고 묻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미 축복을 해버렸다라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에서에게 말합니다. 이삭으로서는 정말 두려운 일이었죠. 왜 그러느냐? 25장 3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비로소 여기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오늘 밤이라도 그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않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 지위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들어도 그 사실을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죄를 깨닫게 되는 일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논리적인 설복을 당할 수는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것을 내가 관념적으로는 지적인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은 죄에 대한 깨달음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대로 이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람이 죄를 깨달았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삶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한편에는 두려운 일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이어지는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죄를 인식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령께서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자각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서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너무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 죄 문제를 너무 가볍게 처리해버리는 일들을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하시는 일들이 시작할 때 그 문제를 자꾸 물을 뿌려서 그 성령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영혼의 구원을 향한 그 불을 꺼버리는 일들을 오히려 기존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났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넌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십자가를 바라봐. 십자가가 바로 너를 위해서 구원하셨어. 그런 일을 하셨어. 라고 하면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인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때까지는 결코 쉬지 마시기를 바라요. 옆에서 아무리 너무 이미 구원 받았어, 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그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 쉽게 십자가로 인해서 그가 그냥 피상적인 지적인 동의 차원에 머무른 그런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두려워하는 이 일은 그런 면에서는 복된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에서는 이삭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소리를 내어 울면서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야곱이 속여서 에서의 복을 빼앗아 갔다고 말하자 야곱의 이름이 그러니까 야곱이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야곱이라고 불리는 속이는 자라고 불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아 가더니 이번에는 내가 받을 복을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여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빌 복이 남아있지 않느냐고 묻지만 이삭은 이미 그렇게 야곱을 에서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야곱에게 그의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포도도 주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에서에게 해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삭이 야곱에게 내린 이 복은 단순히 어떤 세속적인 복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신적인 백성에 대한 약속을 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여러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이삭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냥 해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에서는 신령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오로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한 사람입니다. 지금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대수야?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자각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자의 상태로 빠지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 에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크고 작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에 부합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선택이 이게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영적인 어떤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선택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서의 이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신령한 것을 육적인 것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 앞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어떤 삶의 순간순간에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소중한 신앙을 버리거나 주님께 드려야 할 경건의 시간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 시간을 흐리지 않아 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이런 것들입니다. 그나마 영어 학원, 수학 학원은 그래도 좀 타격을 덜 받는데 예체능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큰 타격을 받아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이 자신의 소비 행태에서 가장 후순위에 밀리는 것들은 가장 먼저 그거를 줄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런 시간들, 그런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마치 그 국영수 과목이 아니라 그 후순위에 밀리는 그런 과목을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없애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돌아보면 우리의 경건 생활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항상 먼저 없어집니다. 내가 삶이 바쁘고 고단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잠을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자는 시간을 줄이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잠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삶의 시간이 배치되는 거예요. 에서의 삶의 이런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큰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작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지키는 거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번 주는 쉬어야 되겠다. 육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서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그 세례교육 하면서 안병 성도님한테도 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니하고 내가 허락하는 그런 삶의 정도,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단하고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소위 요즘 애들 말로 빡세게 하는 이런 것이 처음부터 우리 출발할 때 그거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여차하면 먼저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먼저 행합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정말 그럴 때가 있죠. 도무지 우리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내 몸을,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나를 드리는 이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쌓여가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우리 혼을 통해서 우리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혼을 통해 육체를 지배하는 이런 삶의 원리를 우리가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몸은 피곤한데 영이 정말 반짝반짝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서 육신의 피곤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후 예배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요? 정말 졸린데 막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의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서 잠이 번쩍 깨고 막 갑자기 영혼이 맑아지고 새롭게 되고 그러면서 몸의 피로까지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으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런 삶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큰 문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삶의 순간에서 매 순간 이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에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빌 복이 이것 하나뿐이냐며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소리를 높여 울었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은 다시 번복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이건 축복이 아니죠. 잘 읽어보시면 일종의 확인사살하는 겁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에서가 야곱의 종으로 섬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힘이 약해질 때 그때서야 네가 노임을 받을 것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서는 야곱을 이 일로 미워하게 되었고
마음속으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자신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했던 이삭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리브가와 야곱의 선택은 결국은 형제 간의 살인을 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선택이 이렇게까지 풍지평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엔 이런 사례가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그 방법을 선택해서 어떤 주목할 만한 결과를 냈다고 해도 그 방법과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의 성공은 그만큼의 고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재차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가 알고 야곱에게 그의 오라버니가 살고 있는 하란으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형 에서의 분노가 너가 풀릴 때까지 잠시 동안 그곳으로 도피 있으라고 하고 이삭에게는 예소도 이미 그 가나안 족속과 이미 그 결혼해가지고 그 속을 끓이고 있는 상황인데 야곱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란으로 야곱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계속 또 다른 거짓말을 양산해 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한번 인간이 해서 꼬여진 그 실타래를 인간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내린 이 사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한 가문에 또는 한 족속의 수장으로서의 그런 복을 받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시 지상의 유일한 언약 가문이 이삭 가문이었어요. 그 유일한 언약 가문의 장자로서 그 언약을 계승할 사람의 지위를 받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의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인 겁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야곱 가문에도 그 이삭 가문에도 그 이삭 가문 또 이삭 말고도 그 당대에 살고 있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가문들의 장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들도 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런 장자권의 축복을 받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장자권의 축복의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의 담지자로서의 언약을 계승할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유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재차 에서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장자권의 축복이 차자인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민법이 바뀌어서 장자나 차자 이런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재산을 상속하는데 그 출간 딸도 그렇죠.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큰아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법원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냥 재판을 어떻게 하나 하고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노모가 80 노모를 증인으로 세우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재산 분쟁을 하고 재판에 들어갔어요. 판사가 하도 갑갑하니까 아니 꼭 그렇게 노모를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꼭 그렇게 재산 다툼을 해야 되겠냐고 아들들이 해야 되겠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장자가 아닌 사람이 이런 장자권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이 일들은, 이런 사례들은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즉, 이 축복이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과 이런 것에 따르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요소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벨이 첫 번째 그 여자의 후손이었잖아요. 그죠? 장자는 가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벨을 대신한 셋도 역시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보면은 차자나 또는 심지어는 서자인 경우에, 적자도 아니고 서자인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담지한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12아들 중에도 4아들이 적자가 아니라 서자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조건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는 이 사건에 연루된 4 당사자, 이삭, 리브가, 야곱에서 모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선택을 했고 또 거짓말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야곱이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내가 뭐 불법한 방법으로 또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들을 확장하는 데 내가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창기와 불의한 자의 그 소득을 개처럼 여긴다라고 말씀하셔요. 방법뿐만 아니라 과정도 목적뿐만 아니라 목적과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수단도, 동기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어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작정적 허용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심판적 허용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을 받았지만 이 잘못들이, 그 당사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이 계속 풍지평파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48장에 가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76세, 77세가 된 노인이 그렇게 막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그 야비한 웃음을 지으면서 막 속이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익 보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과정에 혹독한 하나님의 시련과 훈련이 있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한숨이 막 나오죠. 저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져요. 걱정이 돼요. 아이들을 보면.
근데 사람을 보면 낭망하게 되고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십니다. 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얘기가 기록된 책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빚어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자를 보내시고 그런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성경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 방법은 정말 성경적인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참으로 당사자 4명의 당사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 하나님의 뜻을 뒷전에 있고 다 자기 사욕을 쫓아서 그렇게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세속적인 생각과 이런 육신적인 그런 반응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셔 그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이루어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